지지난주 로마서 6장, 그리고 오늘은 7장, 다음 주에는 8장, 이 세 장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태어났으면 자라가라. 여러분, 거듭난 것도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린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장의 기준은 어디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저번에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해 바울 사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두 가지, 거룩함과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우리는 종교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매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양심, 우리의 마음에 많이 눌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종교의 영에 매여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율법에 눌려 있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 로마서 6장 14절에 율법의 저주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다? 밝다, 기쁨이 있다, 웃는다, 소망이 있다. 어제 퀴어를 마치고 제가 퀴어를 좀 빨리 복귀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택시를 오랜만에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저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기사님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자녀를 키운 얘기, 운전 40년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취직을 잘하고 손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막 박수 칭찬을 해드렸어요. 기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그래서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중략.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드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정한 자유,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얼굴 표정을 보니 너무 밝으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아요. 제가 기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육체의 중병, 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참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 오늘 세상에 인천에 수많은 택시기사가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릴 때 제가 팁으로 5천 원을 더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하는 걸 아니라고. 괜찮다고. 날씨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신다고. 시원한 커피 드시면서 안전 운행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으죠? 근데 박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찌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침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합법적인 신분이에요. 지금 율법에서 끝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아멘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과연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신앙이 그러한가? 나는 율법에서 풀어져 있고 자유하고 지금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눈을 뜨면 감사하고 잠을 자다가도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우선되어지고 있는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이 정말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선언처럼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7장 후반부에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갈등, 신앙의 고민은 아마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갈등이, 신앙적인 고민이, 갈등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내 믿음은 자꾸 이렇게 수시로 흔들리는가? 왜 세상을 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미혹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점점 왜 잦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등, 고민이 있었대요. 오늘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년기 때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이 있었는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으니 분명한데 나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의 신앙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바꿀게요.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잘 들리면 박수 한번 해봐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잘 되다가도 얘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맞아야 돼. 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등이 나쁘지 않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등이 결국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많은 신앙의 고민, 갈등, 포기해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가자니 힘들 것 같고 포기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갈등하십시오.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 결론, 그 고민과 갈등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 오늘은 이제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비결 주제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합법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 그 지배 아래 벗어나게 된 사실을 결혼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양권, 동양 문화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결혼한 여자는 좋든
싫든 일평생 남편을 따라 살아야 하는 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아우, 내 팔자 정말. 그죠? 좋든 싫든 남편의 그 법에 따라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남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남편이 죽고 난 뒤, 남편이 죽은 뒤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그 법을 정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 품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합법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에서 율법은 뭐냐? 남편은 율법에 비유한 것이고 여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남편은 이제 법적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럼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지?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갈등이 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이죠. 이 10계명 모세 오경이지요.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갈 것이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율법,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즐거워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야 할 신앙생활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은 이 율법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가서 요즘 짝수해, 홀수해 이렇게 정부에서 검사 받아라, 치료 받아라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간단한 검사를 받도록 한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의사가 선고합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갔더니 암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당신 암입니다라고 선고한 그 의사의 진단을 무시한다 하여 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율법의 잣대를 딱 대보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 나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래도 내가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선하게 착하게 양심껏 살아왔다. 남에게 불편함을 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좀 소신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실라타하여 이 율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무리 여러분 목에 힘줄을 세워서 항의를 해도 있는 천국, 있는 지옥이 없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역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정말 춤을 추는, 그 다윗의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의 신앙은 없는 걸까요? 있다.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느냐?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본인이 죽은 뒤에 자유를 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있을 때 행복하고, 살아있을 때 기뻐야지, 죽어서 끝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이러한 성도들의 갈등, 고민, 딜레마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멘.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죽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이고 묶였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redeemed, 구속했대요. 근데 이 redeemed라고 하는 것은 the pay off,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까 택시 운전 기사님과 비유의 말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기사님, 제가 아내와 같이 탔는데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택시비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안 내시죠.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죠? 돈 계산 빠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몸을 들여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신 곧 죽은 자 가운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을 때도 열매는 맺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열매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 하여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 불편해. 짜증이야, 불평이야, 원망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와. 그 마지막 결국은 뭐 사망의 열매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바뀌고,
아멘.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그럼 영 못 쓸 건가? 그럼 왜 쓰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요한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율법을 주신 3가지 이유. 첫째는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죄까지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죄를 들춰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까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의 것을 훔쳐 와야 죄가 아니고 남을 칼로 찔러야 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살인의 마음을 품었어도,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 다 들춰내고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몰래 했는데 그게 들춰지면, 그게 발각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죠, 여러분. 부끄럽죠. 근데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찌르고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 7장 9절의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계명이 이루고 나니까, 계명을 듣고 나니까, 10계명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머, 나는 죄인이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딱 대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들춰지고, 교회에 와서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듣지만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해요. 암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살인 행위와 가까워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습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의 고백,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고민이 있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까지 나를 살려내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혹시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 나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이고, 이제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음이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나를 이끌려 나의 발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는 않는가? 몸은 여기에 와 있으나 나의 생각은 육체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있지는 않는가?
자,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을 느끼고, 그때야 비로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스타우로스, 히스테미, 티데미, 그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다 보니 기둥을 만났네. 기둥을 올려보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네. 아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라 그렇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렇구나,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진 사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 신앙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혼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는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아멘. 그리고 마침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어떡하지? How can I be saved?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 갈등과 고민 속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와요.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 담겨진 의미와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이것이 기회가 되어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적인 갈등을 통해 자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갈등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행동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걸까? 그리고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 갈등에서 계속 지는 걸까? 패배를 당하는 걸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마침내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새번역 버전으로 찾아봤어요.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해. 왜요? 내가 육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에 팔려간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팔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21절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성령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 강의 내용,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6가지,
반복적으로 패배한다. 이 갈등이 계속된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갈등이 끝났다. 전쟁,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다.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옛사람과 내 속사람과 겉사람,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 잠깐 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전, 전쟁을 끝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이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원죄가 나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했다? 십자가, 스타우로스, 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육의 본성, 죄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못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죄의 세력이 더 훨씬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영향력이 여러분 쉽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는 그 머리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발꿈치를 물렸고, 근데 혹시 여러분 뱀 보셨죠? 뱀을 보고 마귀라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마귀라고 그래가지고 논에서 뱀을 보면 막 돌멩이를 막 찍어 죽인대. 그렇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뱀을 잡아봤거든요. 이 뱀은 돌로 머리를 깨부셔도 바로 쫙 뻗어요. 어때? 머리가 깨져도 얘는 꼬리가 살아. 꿈틀거려. 옛 뱀, 곧 마귀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여전히 그가 살아있어. 꼬리를 한번 흔들고 이리 치면 나라가 흔들려, 가정이 흔들려, 개인이 흔들려, 전 세계가 흔들려. 외악한 것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분을 내어 이 세상으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고민이 너무나 깊었어요, 여러분. 6장에서 이미 그 참된 거룩함과 구별됨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다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갈등을 하더니 마침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몇 평으로 옮겨가지? 무슨 차로 바꿔야지? 이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의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이 탄식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누군가에게 자기가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은 필사적인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을 귀찮아하거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사실은 나한테 적성에 안 맞아.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칼빈이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고, 존 버년이 그랬고,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갈등을 통해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올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성장, 성숙함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신앙의 갈등, 고민, 아픔 이거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는 끝냅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25절에 갑자기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호적거렸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대한 바울,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마음껏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